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신 후에 어디서부터 비유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앉으셔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로, 자 13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53절은 뭐예요? 모든 비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제 13장 3절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유를 시작하셨고 이제 8가지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53절에는 이 모든 비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시고 그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을 떠났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4가지를 얘기를 하셨고 또 집으로 들어가셔서 4가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곳간에 들어가서 그래 집에서 4가지를 하셨어요. 자 54절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거를 떠나 가버나움 뭐죠?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 있는 곳에 거기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와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지금 한 30km 떨어진 지금 갈릴리 바다하고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한 30km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고향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당이 뭐죠? 회당이 어떤 것을 보고 회당이라고 그러나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 포로가 끌려가서 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고향은 거기를 향하여 지금 찌릿찌릿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들으셨죠? 예.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까지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회당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거행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야 되는데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들이 모여서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서부터 지금 쭉 내려와 있어요. 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자 보세요.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자 그러니까 회당장이 있겠죠. 그래 회당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성경을 대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누구를 하나를 뽑아서 성경을 읽으락하고 해석을 하락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한테 지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와서 좀 가르쳐 돌라.
회당에 예배 시간에 회당에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더니 자 말씀을 받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에서 났느냐? 예? 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면 어떻게 해요? 놀랐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들은 육적인 말을 자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육적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놀랬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받아들이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비유장을 놓는 것이죠. 뭐라고?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어? 자,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고향의 어머니들이 여기 있어. 형제들이 여기 있어 지금. 형제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가 있네요. 그죠? 예수님의 친형제가 4명이 있어요. 동생들이. 누이도 있어요. 누이는 지금 여동생은 지금 안 나와요.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 목수의 아들 아버지도 안 나오고 마리아하고 형제들 4명만 나오죠. 예? 이유가 있어요? 왜? 자,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봐요? 지금? 예. 그들은 깜짝 놀랐다면은 서기관하고 회당장하고 달랐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목수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출신이 어떻다고요? 예, 출신이 그의 어머니고 그의 형제들도 우리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너는 안 믿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도.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알아온 예수가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 거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니 놀랐으면은 서기관 같지 않았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배척하려는 거절하려는 지금 구실을 잡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주 그들은 깜짝 놀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놀랬다면은 더 가까이 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이유는 가르치신 말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적 조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형제와 누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아니 그 출신이 우리같이 그리도 좋은 그리도 좀 우리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좀 그래도 회당장이라도 한 자리 해먹을 정도 되면은 들을만 해주는데, 야, 출신이 목수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건과 환경이 그들이 예, 그처럼 놀라운 말씀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육신으로 본다. 육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어디고 박사학위가 나왔느냐는 얘기죠. 한낱 목수의 아들이 환경에 태어난 자란 것들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깔보는 것이죠. 그것이 배척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외적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관계, 안 보이는 하나님 관계를 뭐라고 그랬나요? 영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영적인 관계는 육적인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자가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그것을 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신이 그 어떤 조건과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으로 그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외적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속에서 왜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고향의 나사렛에 가서 배척 받으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할까요? 왜 배척을 받을까요? 그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왜 배척을 해요? 고향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사는 저기를 다 그러니까 다 집까지 그죠? 그래요. 배경을 다 알잖아요. 자, 그들이 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이 사람들로 배척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이겠죠,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적인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었어요. 있었죠, 권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우리 비유장 18가지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천국이었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천국이 아니더란 얘기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천국은 자기가 원하는 육신 것을 만족시켜주는 천국을 원했었는데, 여전히 천국은 마음에 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천국을 예수님은 배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천국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천국하고 천국의 내용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어?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메시아일 거다,
이런 예수일 거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기대를 하나도, 예, 그렇죠. 목수 집안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인 줄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그런 천국을 그들은 원했는데 예수는 그런 천국이 아니더란 얘기죠. 자, 55절 보세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이렇게 깜짝 놀라기는 했어도 너를 따르지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난 따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주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 섞인 배척을 하네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컸어? 그냥 고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인간 예수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라고를 보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몫으로 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이런 인간적인 예수만 보여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새롭게 눈을 열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익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한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놀랍기는 놀라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심을 보지를 못해야 인간 예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 예수님께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겠죠. 왜요? 메시아가 아니라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원한다는데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목수의 아들, 그래서 합당하게 대우를 안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겠죠. 근데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자, 56절 보세요. 그 누이들인 여동생들이에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나사렛에서 같이 밥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뭐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을 해요.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나와요. 납비 서기관들보다 더 지혜롭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또한 그들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형제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누가 직전에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서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50절에 보면은 12장 50절에 보면은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나의 진정한 가족과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부모의 교육을 받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나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 친밀함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네요. 비록 30년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다 해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그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만 배척을 당했을까요?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이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땅에 임하셔서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를 않았죠. 다 배척했어요. 유대인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 임하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영적인 것을 비유로 8가지를 앞에서 쭉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심으로 천국은 이 땅의 고향으로 둔 자들에겐 거부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이 땅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누구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것으로만 살고 이 땅 것으로만 내가 죽는 사람들, 이 땅 것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이 다 태어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이 죄인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이 땅에 땅을 일구며 땅 속에서 땅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하늘에서 온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적 존재들에게 지금 배척을 받은 것이죠. 자, 57절 볼게요.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예수를 배척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니, 다른 데 가서는 다 환영받는다 소리가 아니에요. 집 외에 선지자가, 자, 배척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가서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향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천국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어.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인간들이 원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천국이 동일해요? 달랐죠. 그들이 원하는 천국하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천국하고는 세리하고 밥을 먹는 천국이죠.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천국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배척을 한 거예요. 죄인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자기 안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임하신 그 천국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옳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30년 동안 내가 만든 천국을 옳다하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은 알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 땅적 존재들의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천국이죠. 예, 그 천국이에요. 그래, 그 천국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는 영적 천국은 안 받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천국은 그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을 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인간은 천국이신 예수님의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국 대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결국 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땅적 존재들은, 자기가 원하는 땅적 존재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네요.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원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의 천국이니까 지옥이죠. 이 지옥을 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더 잘 살라, 남하고 경쟁해서 더 잘 살라는 지옥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만 배척하였다면 이스라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안 했겠네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했죠. 예. 자, 보세요.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환영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와 동일한 비슷한 말 표현이 마가복음 6장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 말씀은 다 구약의 용어라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아나돗 사람에게서 당한 경험, 예레미야의 서를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때 구약의 예레미야의 1장 1절에 보면은 격언식으로 써 있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자,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또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혈육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고백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결과네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로는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가 없다 있다? 없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한 자만이 아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저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너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허락된 자는 귀가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자,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도 굳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고자 허락하신다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네요. 국민학교 1학년도 깨달을 수가 있네요. 노인네도 깨달을 수가 있네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네요. 깨달아진 자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만드신 주인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네요. 우리가 본래 독보리였었는데 어느 날 밀로 보리로 바꾸어 놓으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화와 진주와 어떤 물고기?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로 삼으신 것이죠. 그물을 치놓고 좋은 물고기로 삼으신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의만 구하게 된 자는 이제 하늘을 우리의 본향이네요. 하늘이 우리 고향이네요. 이제 하늘을 보고 이 땅으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네요. 이 땅으로 고향으로 생각하는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겠네요. 하늘 것을 생각하는 자이죠. 땅의 기반으로 삼고 땅의 것을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이에요. 자, 58절 하겠습니다. 58절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었으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조건이네. 그들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조건으로 지금 구원을 주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조금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기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의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기적을 많이 안 했겠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믿었으면 기적을 많이 행했겠나요? 왜 기적을 행해요? 그러면 참, 그러니까 봐보세요. 기적을 행하고 안 해낸 것이 아니죠.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잖아요. 권사님,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준다를 무슨 의미가 있겠소? 나 같은 사람한테 육신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해준다고 해서 지금 진통제 하나를 잠깐 맞춰주는 것뿐이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줬다고 해서. 그래서 표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믿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믿음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이 세대의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믿음이란 선물이잖아요. 이거 인간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믿어주는 나를 결단하고 행위가 나오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믿음을 누가 또 믿음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다 도망갔죠. 끝까지 다른.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을 해서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고 평생 따라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주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주러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어떤 보고를 해요 예수님한테?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마음모가 살아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파내요. 그가 아니 기적을 능력을 안 행했나요?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선물로 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나 마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떠주느냐 안 떠주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주님에 대한 시기심,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왜? 같은 고향에서 컸으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네요. 그들은 참된 진리의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왜 신적인 능력, 귀신을 쫓아냈어요? 신적 능력을 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줄. 이걸 알아보라고, 이걸 알으라고 지금 그 능력인데, 나 그거 해주면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 같은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과 능력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주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결정이 되네. 그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지금 해당해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예수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을 인간 예수로만 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죠. 기적이나 행해 주셔, 내 거 원하는. 그렇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받으면 주님의 행하신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표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놀라운 이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의 능력이건 그분이 말씀을 하건 합당한 태도로 대하고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 예수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원해서 지금 그런 천국을 원해서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사람들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